내가 좀 제가 좀 실수하는 게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내가 어저께 그 생각 들었어요. 어저께 또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뭐 이러한 이제 책들의 그 배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들은 물론 이제 그 남부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사야서는 이제 그 적어도 3명의 사람이 3명의 이사야가 쓴 편지다, 쓴 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래서 이제 39장부터 50몇 장까지인가 뭐 해가지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실제의 시기는 남북 왕조,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남왕조 북왕국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BC 혹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왕국 남유다가 BC 587년 혹은 586년에 586년, 722년, 721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722년이 되면은 그 1년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는, 그래서 586년, 58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계속 이제 분열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남왕국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네? 애굽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남왕국은 멸망한다,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왕국의 그 왕이라던가 남왕국의 권속들이, 힘 있는 사람, 정치가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지무지 고난을 받았다고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제 물웅덩이, 운물에 마른 운동에 빠뜨려서 말입니다. 그런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빠지는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고난의 선지자, 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들,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40장 넘어가게 되면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지간 말입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소망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나라 잃었던 우리 그 지난 역사를 과거 돌이켜보게 되면은 독립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넘어가고 또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소망이 뭐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저 상식적으로 봅시다. 그저 상식적으로. 이사야가 뭐 에스겔이 뭐 포로기 시대에서 포로기 이전 시대 활동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먼 미래 이야기도 예언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하면은 누군가가 그 이사야서에다가 더했을 것이다, 더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더했을, 이게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옛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사랑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읽었겠어요? 읽기만 했을까요? 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외우지를 못해요. 왜 외우지를 못해요? 머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다 지금 검색할 수 있거든요. 한때는 옛날에 이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전도사, 교육적인 사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한 200개, 300개 외우고 있어요. 내가 그 주일학교 그 전도사 할 때 선생님들은 한 5, 60명 됐었거든요. 5, 60명 된 선생님들은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목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영 선생님 전화번호, 전사님 이재영 선생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이재영 선생님이요 쭉 나와야 돼. 이재영 잠시만요 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목표를 전사님이 나를 생각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외우지 못하고 재환 형제 전화번호를 외우게 못 외우게? 못 외워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헷갈리는데 우리 애들 전화번호 헷갈리는데 단축번호 누르고 그 시리아 부르고 좀 조심하겠다.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가 옛날보다 적을까 많을까요?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그 옛날에 천자문을 외우고 하늘천 따지 뭐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보다 머리가 좋다고는 정보가 적은 거예요. 그 사서삼경만 주구장창 외우고 나서도 판송할 수도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 지금은 아니에요. 더 넘어가서 옛날 그 2000년대 예수님 당시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글을 글깨나 안다고 한 사람들이 글을 알아서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글을 읽어서 어디에 쓰겠어요? 유대인들이 글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글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보려고 배우는 거야. 성경 읽으려고. 성경 읽고 또 암송하고 책은 있는 거 아니니까. 책은 늘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성경 읽었으면 그냥 암송해야 돼요. 계속 외워야 돼. 아무리 머리 나빠도 계속 누르고 인풋하면은 얼만큼 들어가요. 그죠? 얼만큼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데 요한계시록 편지를 쓸 때 구약에 대한 이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약에 대한 정보 쌓인 것들이 글을 쓰면서 단어 하나, 한 어구 하나, 한 절을 쓸 때에도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보 같은 이야기였어요. 무지무지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바보 같은 언급이었어요. 무지무지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서 요한계시록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이 깊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죠? 알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전달됐을 거예요. 오케이? 알았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보다 못하니까. 정보는 많아, 지식이 많아. 그러나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면 쓸데없는 지식들이야.
어디 보면은 어디가 뭐가 싼가, 어디에서 구매해야 되나, 뭐 쓸데없는 식이야. 우리 갖고 있는 성경으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정통한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 뭐 어구 하나, 어떤 이미지 하나가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가운데서 잘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는 이거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게. 엄마 아빠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좋은 사람 만나러 주십시오. 현재예요, 미래예요? 엄마 아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뭐예요? 형제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형제니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뭐 졸업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짓 해서 뭐 잘 살게 해주세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미래인 것 같아요. 나도 미래일 텐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투자한대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10대 후손, 20대 후손 관심 있어요? 직계손? 직계존에서 관심 있어요? (10대) 10대로 좀 길어지네. 10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10촌이에요, 열촌. 그죠? 열촌이요. 10촌이에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촌 있죠? 그죠? 사촌이야, 사촌. 8촌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자면, 무슨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부모가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야. 현재야, 현재. 내 자식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미래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이거는 말입니다. 부모가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2000년, 3000년, 5000년 후에 언제 벌어질지 모를 그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2000년) 지금 이거는 한 90년경에 기록됐거든요. 95년? 그 정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이랑 완전해서 포항에서 덕수 장안교에서 뭐 사도 요한의 관심을 두고 이 글을 썼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 관심이 있어요. 현재예요,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현재. 우리는 그 의도를 잡아내고 그 의도를 읽어내고 그것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방법인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만 읽을 때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본다. 그러니 오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몇 장부터 봤습니까? 5장, 6장부터 보게 된 말입니다. 6장부터 7개 인에 대해서 7개 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5째 인까지 나오고 7장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고, 8장에서 이제 7번째 인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나팔지향이 또 시작돼요. 나팔지향이 8장과 9장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가 이제 같이 넘어왔죠.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봤습니다. 9장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6번째 인,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은 이거는 이제 함께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함께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재밌는 게, 6번째 이내 재앙이 끝나고 나서 6장 봅시다. 6장 보게 되면은 6번째 이내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 삽입구가 나와요. 삽입고기.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세요. 자, 6개의 이내 재앙을 쭉 보면서 6개의 이내 재앙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내 재앙은 믿는 사람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5번째 인에서 말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고난받아 죽었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호소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6장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호소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이 땅에 벌어졌어요. 그건 전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좌우징어 첫 번째 이 인의 재앙은 그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아니했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근데 나팔재앙부터 말입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 이제 저기 삽입구가 나오고 있는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이마해가지고서 그냥 저 문신한 거 무슨 뭐 진진의 표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맙시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 네? 상징적인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꽉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14만 4천 명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아웃됐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이 아웃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자격.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될까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영적 음행.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2장 3장에서 7교회에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음행, 우상 숭배.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꾸준하게 얘기한 음행이 뭐냐? 영적 음행이에요. 이건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 우상을 만들어서 비난이다.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더 탐스러운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입니다. 7장 봅시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온 무리들 많은 백성들 다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몇 절이냐 하게 되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에게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경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씻어 쉬게 되었다. 이거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다 포함된 이야기.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세요. 7번째 인이 시작되고 나팔 재앙이 쭉 시작됩니다. 나팔 재앙부터는 불신자들의 주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의 재앙은 신자들도 포함됐었어요. 그러나 나팔 재앙부터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신자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쭉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부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9장까지 봤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또 삽입구가 나와요. 6장에서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나서 삽입구가 나온 것처럼, 그죠? 여섯 번째 인과 인의 재앙과 7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삽입구 7장이 있었던 것처럼 나팔 재앙도 말입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어디였습니까? 11장 맨 그때 있죠? 그죠? 그 사이에 삽입구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보세요. 형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한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의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어떤 플롯이 있어요. 제 구상하고 싶어하는. 어저께 여러분도 TV에 보실까? 드라마에서 보니까는 부부의 세계 여거는 식사는 재밌게 봤어요. 어제 보니까는 그거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 분석하는 프로 그게 나오더라고. 하면서 하는데 와, 그런 드라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 장면에서 그때 보았던,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그림 하나 걸러진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장면 가운데서 아들이 보는 동영상 하나도 누가 그 동영상 보고 했어요. 휴대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야. 다 복선 깔아놓은 거야. 무서울 정도로.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BTS가 되면서 BTS 아미들이 BTS들이 싱어송라이터 하면서 자기들을 써면서 뭐 깔아준대요. 복사들을. 아미들이 그거 보고서 그걸 찾아낸대요. 거기 간대요. 성지순례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경 주석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떤 배경이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넘어갑시다. 천사와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누구 같아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기억나세요? 1장에서 보고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한 다음에 4장 보시겠어요 여러분?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엇일세? 무지개가 있대요. 보좌에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 무지개 하게 되면 이제 그 구약적인 배경이 많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은 쭉 나와요.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를까? 무지개 뭐가 떠올라요? 노아의 홍수죠.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뭔가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뒤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찾아봐야 되나요 여러분? 1장 봅시다 여러분 한번.
1장. 1장으로 넘어가고 1장 보게 됩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불기둥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대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양쪽에 발을 담고 있는 건가? 예? 양쪽에 발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발을 밟았다, 바다를 밟았다, 땅을 밟았다. 뭘 상징하겠어요? 너 나한테 까불 거야?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 땅과 바다, 그죠? 이 세상 다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옛날에 이 구약의 배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나와요.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대요. 일곱 우레가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뭔가를 들었어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왜? 전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면서도 일곱 인의 재앙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그 몇 절인가? 8절 말씀 보니까 8절 맞네요. 8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어때? 4분의 1. 나팔지향에서 기억나세요? 나팔지향 첫 번째 나팔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 나가잖아. 그죠? 4분의 1, 3분의 1. 대접지향에서는 싹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싹 다 갈아엎어버려요. 싹 다 막아요. 올. 여러분 보세요. 4분의 1, 3분의 1 모두 다 하나가 남았네. 뭐가 있겠어요? 4분의 1, 3분의 1 올 하나 가운데 스킵된 거 2분의 1. 어려운가? 4, 3, 2, 1, 1분의 1. 그래서 아마 학자들에게 일곱 우레의 얘기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심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요한계시록 기록됐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레위기 26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불신앙들 심판하시는데 7중 재앙이 있어요. 7가지 재앙이 나와요. 7가지 재앙이 몇 번 반복되느냐? 4번 반복돼요. 7가지 재앙이 4번 반복돼요. 레위기 26장 보게 되면. 그러면 인의 재앙 몇 개? 7개, 그죠? 나팔 재앙 몇 개? 7개. 대접 재앙 몇 개? 7개. 아마도 이 7 우레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우레의 얘기는 항상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은 아마도 7 우레니까는 이것도 재앙이지 않았었을까? 심판. 그러면은 4분의 1, 3분의 1, 스킵 1분의 1. 아마 2분의 1. 근데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건 얘기해도 되겠다.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우리 6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나팔 끝나고 나서 보세요. 여섯 번째 나팔 20절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되. 나팔재앙에서 여섯 번째 나팔재앙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나오고 있죠. 음행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매를 맞고서도 회개하게 안 하게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죽하면은 교도소 갔다 나오면 더 악한 거 배우고 나온다고 해요. 그잖아요. 부모님의 잘못했습니다. 야단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 매를 맞고 아파하면은 걔는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아빠의 매를 맞았음에도 맷집이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누가 교육할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면 왜 매를 맞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음행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9장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과 도둑질을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가 소용없구나. 이거 마지막 다 그냥 기록하지 말라라고.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얘기했었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창조하시니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자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마땅한 모습인데, 근데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봅시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 보니까 말입니다. 6장 보니까 6장에 아까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과 차이까지.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8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7개 인을 떼시면서 4절입니다. 향연이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데 임박한 심판을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죠? 이미 선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 비밀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이깁니까? 힘 없는 자가 이깁니까? 솔직히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힘 없는 자가 이겨요? 힘 있는 자가,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의 권세 부려요? 돈 없는 사람 권세 부려요? 그죠?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오죽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견딘 놈이 이긴 놈이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끝까지 남은 자가 이긴 사람이래요. 5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5장 보세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르니온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대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 어린 양. 12군다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서 있는데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서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아멘?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거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있는 자가 이기거든요. 근데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 이게 여러분 이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6장으로 다시 9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며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란 말인데 무스테리오란 말이 다니엘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다니엘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올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제 왔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알지 못했지만 요한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보았으니까. 왜? 들었으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세 돌아 살아계시니 주권 얘기했다. 또 앞에서도 몇 절입니까? 2절, 3절에서도 말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다 땅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얘기합니다. 가져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이야, 그죠? 달라 얘기합니다. 달라 이제 천사가 이르되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 어떻게 먹어라. 가져가 먹는다는 얘기는 복종과 순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작은 두루마리가 말입니다. 네 배에는 쓰다.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왜 쓸까요? 쓰다. 쓴 것이 좋아요? 단 게 좋아요? 네? 쓴 게 좋아요? 단 게 좋아요? 쓰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이상하다. 쓰도 맛있는 거지 뭐 쓴맛이 있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쓰면 맛이 없어요. 달면 맛이 있어요. 쓰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 향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 쓴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 몇 절에 있습니까? 5장,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장 10절. 6장 맞나? 8장이네.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쓴 쑥이 돼. 쓴 쑥. 쓴 쑥이 쓴 물이 된대. 쓴 물, 쓴 쑥. 하나 쓰다 보면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반면에 단 거는 뭐겠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나. 단 거는 여러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쓴맛이 오래갑니까? 단맛이 오래갑니까? 쓴맛이 오래가요? 단맛이 오래가요? 쓴맛이 오래가죠. 쓴맛이 오래가요. 참 사람이 왜 쓴맛이 오래가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닫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는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로 쓰면서 보여지는 거, 시각을 왜 강조한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리니 청각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미각도 쓰다, 달다, 미각도 이용하고 있어요. 향이 올라갑니다. 후각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오감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갖다 먹어버려라. 받습니다. 촉각도 이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이거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영화 보듯이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뭐 영화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말을 아주 익사이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여기서 말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프리딕션이 아니에요. 앞날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지금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뭐 미래를 바라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주의라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나오야 지금 바르게 믿어야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철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지금이에요. 물질 기도한다. 지금이에요. 건강 기도한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자녀 기도한다. 미래가 아니라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철저히 이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현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을 좀 늘었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네가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느냐? 네가 헐벗은 것들,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2장 3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무엇을 예언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7절에 써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여정 선지자들을 정하신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 그 비밀,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6절에 있잖아요. 10장 6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2절 3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바른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고 먹은 것처럼 또한 그러한 믿음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